네, 말씀의 제목을 아주 현실적으로 했네요. 이렇게 망년회를 합시다. 이렇게 망년회를 합시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단체와 직장에서 망년회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신학교 동기생들과 연말 모임을 오늘 저녁에 갖기로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송년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입학 동기고 또 입학할 때 이은주 사모도 같이 우리 세 사람이 같은 해에 같은 반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는 다른 반으로 가서 졸업을 하고 조 목사님은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해서 졸업 시기는 늦었지만 입학은 우리 세 사람이 같이 했던 동기들, 그리고 30년 되는 해라 동기생이 제일 많이 있는 반석교회에서 모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 모입니다. 자, 소위 우리가 망년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망년회가 무슨 뜻인가요? 망년회, 이 망자가 잊을 망자예요. 한 해를 잊어버리자, 한 해를 그냥 확 날려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팠던 것, 실패로 인한 상처와 아쉬움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자는 것이 망년회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좀 고상한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닌 그런 망년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실패와 아쉬움, 아픔을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 말씀에 망년회는 이렇게 하라,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차원이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 중심적인 구절인데, 자, 이 말씀을 망년회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올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에 대하여 깨끗이 씻어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현재의 상태를 고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단절하라.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습, 이 습관들을 고치라, 버려라. 죄 짓는 행위에서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죄에 대해서 단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서 선행과 정의로운 삶을 배워 이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서 학대받는, 천대받는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정리하면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현재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버리고 단절하여 이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고 이제 앞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선행과 정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것이 품격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망년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차원의 모습,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이것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죄를 씻고 단절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이 망년회를 단순히 잊어버리자, 그냥 한 해를 날려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망년을 한다면, 잊어버리는 차원의 망년회라고 한다면 건망증 환자들의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망년회요. 이것이 회개의 원리가 되겠지요. 죄로 얼룩진 어제는 씻어내고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는 단절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이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망년회는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진실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미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진실된 회개는 모든 것의 첫 단추예요. 진실된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고 신앙 성숙의 과정이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실된 회개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랍비가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회개하시오, 죽기 전에 회개하시오 했더니 그때 사람들이 대꾸하기를, 랍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이 랍비가 힘주어 말하기를, 죽는 날을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시오. 지금 당장 지금부터 회개하시오. 그래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은 회개 없는 축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축복만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복을 구하기만 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이 빗나간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축복 이전에 회개를 강조합니다. 부흥 이전에 회개를 강조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거기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회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출발도 회개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과정도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만 잘 해도 수지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이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토록 선한 일 한 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선한 삶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강도가 되어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인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세요. 딱 한 번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좀 특별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단 한 번의 진실된 회개가 그를 천국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진실된 회개가 중요한데 이 진실된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다른 사람 험을 보지 말고 내 죄,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은 당사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같은 말, 같은 의미의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회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씻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는 죄인인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이 회개를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입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높여주시겠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 지은 당사자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질 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교만한 바리새인하고 겸손한 세리의 비교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그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겸손한 세리의 기도,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비교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회개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망년회를 하신다면 정말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씻어 버리되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농부가 농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자기의 노력 없이도 농사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죄에 대하여 씻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에는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들어갈까요? 범죄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고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죄를 지었을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는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나요? 다윗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을 들어 크게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론은 회개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모든 죄를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망년회는 현재의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죄를 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죄라는 것은요, 한 번 씻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죄와 결별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고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씻고 그 두 번째는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이 고질화되고 습관화되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자, 이처럼 회개는 버릴 것을 버리고 그칠 것을 그치고 돌아설 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고 그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사창가를 드나드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는 지난날 과오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잘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사창가 생각이 떠올라요. 젊은이는 다시 그리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오늘은 그냥 가보기만 하는 거야. 지나만 갈 거야.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예 버리고 그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듯이 떠나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세상의 바로왕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왔는데도 자꾸만 애굽의 삶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었는데 하면서 자꾸 애굽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이 향수와 미련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세요?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회개를 외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팔을 찍어버려라.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대표적인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음을 바꾼다,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돌아선다, 반전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면 죄악을 버리고 그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전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유명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형룡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 총신의 평양에서부터 장로교 신학교 학장을 지내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고 조직신학 전권을 쓰신 분인데 아직까지 박형룡 박사를 능가하는 분이 없을 만큼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우리 총신에서는요 이 어르신을 굉장히 아주 높은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지금까지 총신을 거쳐간 모든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박형룡 박사님, 제가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박형룡 박사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1927년도에 제가 나온 남침예신학교를 입학하신 분이에요. 한국인 최초로 남침예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아마 15번째로 받은 건가 그래요. 이분이 1호 박사입니다. 한국에 와서는 이분이 남침예신학교를 나왔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박사는 박사인데 도대체 어디서 박사했는지 몰랐어요. 1927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의 침례교회가 거의 없을 때여서 이분이 나 침례교 나온 사람이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논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박형룡 박사가 남침예신학대학원에서 논문 쓴 게 이제 검색에서 딱 나온 거예요.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맞아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의 논문을 제가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1920년대에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옛날 구형 타자기로 논문을 썼는데 틀린 글씨가 나오면 다른 종이에다 타자를 쳐갖고 밥풀로 붙여서 논문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그렇게 해도 됐던 것 같아요. 참 영어도 굉장히 잘 쓰셨어요. 논문 작성은 한국에서 해서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 박형룡 박사님
중생의 결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향한 전향,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회개는 온전한 믿음에 서기까지 계속 해야 할 자기 갱신의 모습입니다. 끊고 돌아서는 것.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목욕시켜 놓으면 다시 뒹구는 동물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지는 것은 개, 돼지와 같은 행위이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뜨겁게 흘린 후에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술을 끊었어요. 그 후 친구들이 술 한 잔을 하자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말이지, 우리 술자석에 나와서 너는 안주만 먹어. 그 따라갔어요. 술이 친구들 사이에서 오고 갈 때 정말 이 친구는 안주만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막 무르익을 때에 한 친구가 오늘 나왔으니까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 마시겠다고 받아 먹은 것이 2잔이 되고 3잔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심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버리고 그치고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1장 전반부에서부터 다 보면 좋은데 제가 핵심 구절만 보았어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치는 수많은 제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이제 무가치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예배하는 날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 예배당에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지요.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할 것은 다 했는데 문제는 진정성 없는 예배였다. 너희가 수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 쓸증난다. 너희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너희들이라. 잘못된 예배 습관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올해 우리는 악한 생각, 잘못된 습성, 특별히 형식적인 예배의 태도를 버리는 그런 망년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은 망년회는 이제 선행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결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예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했어요. 2018년도에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고 2019년도에 어떻게 살아갈까 예산안을 확정짓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요. 한 해의 결산은 새해에 대한 계획과 다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죄를 버리고 그치고 돌아서라. 자, 여기까지만 하면 절반의 회개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망령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누구의 것을 네 것을 토색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삭개오는 세관장, 세금을 탈취하고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남의 것을 더 많이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갚을 때는 4배로 갚아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4배로 갚아주겠다.
아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4배로 갚아주면서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의 말씀은 예수 믿고 가난뱅이 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대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목표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회개한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망했을 거예요.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승이 되어서 나중에 창대하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초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도는 회개한 만큼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주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요. 망년회를 잘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헤롯 왕, 바로 왕,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나빴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사울 왕, 솔로몬 왕, 우시야 왕, 가룟 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베드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어떻게 시작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망년회를 잘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접하여 깊이 회개한 다음에 죄의 욕망이 가끔 일어날 때마다 그는 팔을 물어 뜯으면서 말씀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말틴 루터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절도하기까지 하는 심각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정직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 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이지요. 한 사람의 회개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실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인가? 3단계로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나면 즉각 회개하십시오. 내가 고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나의 어떤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는 하되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 행위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치고 단절하고 돌아서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선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약한 자를 변론해주고 도와주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이 보장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계속적인 회개로서 죄를 씻어내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그치고 돌아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품격에 맞는 성경적인 회개, 성경적인 망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망년회는 참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의 망년회인가가 중요하지요.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가 중심이 된 망년회를 해봅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회개라고 한다면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이 연말, 죄를 씻어내고 그 악한 행위는 버리고 그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망년회를 해봅시다. 꼭 어느 단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 혼자도 망년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도 회개의 망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연말,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주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 주님의 기뻐하는 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의 삶 속에서 이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고 잘못된 습관과 행동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